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 열왕기 상하 12과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면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본문이 어떤 내용들과 또 어떤 메시지들을 품고 있고 이것이 현대와 어떻게 또 연관을 맺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이번 시간에 살펴보고 이 열왕기 상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하 이제 큰 그림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제 열왕기상하는 다윗의 통치에서 바벨론 포로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시기는 이제 불순종과 쇠퇴와 심판으로 점철되는 비극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열왕기상하는 바벨론 포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리고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구원 이야기의 마지막 결말은 아니라는 희망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 성전은 열왕기 상하의 내러티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는 죄송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신학적 주제가 가장 집약된 본문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유다의 바벨론 유수를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으로 만든 것은 이제 커다란 틀에서 봤을 때 다름 아닌 열왕기하 25장에 기록된 성전 파괴 사건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자기의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영적 싸움의 본질은 우상을 숭배할 것인가, 아니면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 구조에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자리한 이 바알 숭배에 맞서 싸우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경건한 선지자들의 사역 또한 바로 이런 영적 싸움과 연계되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열왕기 상하가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따라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기 합당하시고 그분에게만 충절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열왕기 상하의 위대한 소망은 다윗 언약 안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왕조의 계승 형식으로 기록되는 열왕기의 구조는 특히 다윗 계보의 보존과 관련해서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함축적으로 여러 차례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집과 아합의 집 같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조는 궁극적으로 무너졌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세워진 남왕국의 유다 왕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벨론 포로에 의한 패망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조의 계보는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왕기 상하는 한 줄기 소망의 빛 가운데 마치게 되고 이제 근본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성경 전체의 이야기와 연계성을 유지한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메시지, 성경 메시지, 일단 조직신학적인 메시지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문제들을 또 하나씩 하나씩 풀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성경 공부는 여러 측면에서 우리를 복음 메시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러티브의 전반적인 궤도는 바벨론 유수라는 비극적인 심판으로 향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 속에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에게 주어진 지혜와 복, 선지자들을 통해 신실하게 선포되는 예언적 신탁, 히스기야의 간구와 기도에 대한 기적적인 응답과 구원, 요아스와 요시야 같은 의로운 유다 왕들의 개혁 노력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호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하나님은 그들과 항상 맺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은 특히 바벨론 유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계보를 끝까지 보존하시는 모습을 통해 더욱 강조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열왕기 상하 공부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또는 새롭게 깨달은 부분은 없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랬습니까? 물론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기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개인적인 묵상의 답을 요구하지만 그래도 이제 중심되는 메시지들과 핵심적인 깨달음들 제가 조금씩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과 깨달은 점과 어떤 연결점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열왕기 상하의 이 내러티브는 이스라엘 왕국의 부흥과 쇠퇴를 통해서 복음 메시지를 드러냅니다. 비록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반복된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결국에는 이제 특히 유다가 바벨론 포로라는 심판을 받게 되지만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속의 계획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사실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속적으로 어겼죠. 심지어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고 많은 왕들은 우상숭배와 불의로 나라를 타락시켰습니다. 심지어 개혁을 시도했던 요시야 같은 왕도 유다의 운명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셨고 유다 왕국은 멸망했지만 결국에 다윗의 후손을 바벨론에서 보존시키심으로써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이 왕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구원을 줄 수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제도나 인간의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본문은 담고 있죠. 이스라엘 왕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만 이것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에서 왕을 세우실 때에도 왕이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명령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왕들은 하나님은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국은 타락과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었죠. 율법과 개혁 역시 인간의 죄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나오는 요시야의 개혁은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까지 전부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준수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개혁이나 율법에 대한 순종만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속죄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결국 예수님의 역할을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적이 이제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 그 다음에 엘리사의 기적 열왕기상 4장에서 6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기근 속에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일용할 양식들을 충분히 공급하시는 그리스도의 기적, 단 말씀과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완성하신다는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미리 예표하도록 두셨고 그 그림자 같은 예표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의 길로서 드러나게 하신 것이 이 본문이 보여주는 또 다른 연결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바벨론 포로 사건을 보게 되면 이것은 결국에 복음의 그림자이고 일종의 새로운 출애굽과 같은 것을 예고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출애굽 우리가 이제 앞서서 또 이제 출애굽 시대와 그 이후의 왕정 시대와도 비교를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출애굽 시대를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또한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도 이 유다의 죄로 인해서 포로가 되는데 결국에는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은 심판과 회복의 과정을 겪게 되죠. 결국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에서 죄로 말미암아 포로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최종적인 구속의 완성을 이룬다라는 점에서 이 바벨론 포로 사건과 같은 속박의 사건은 새로운 해방과 새로운 구속의 사건으로 연결되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살펴보게 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그 포로 귀환 같은 것들은 이제 앞으로 궁극적으로 회복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해보면 인간의 실패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계속되어지고 율법과 왕정이 시스템이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이시라는 것과 또한 선지자들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한다는 것과 결국 바벨론 포로 사역은 이 묶인 자를 풀어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복음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묵상한 것과 비교하시면서 또한 새로운 것들을 깨달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왕기 상하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안목을 가져다 준 본문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양한 메시지들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제가 몇 가지 예시 본문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는 이 열왕기사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지혜와 이제 예수님의 지혜를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백성을 공의로 다스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보다 더 크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지혜가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단순한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다윗 언약과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이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한번 또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다윗 언약은 이제 사무엘하 7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왕위에 앉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부분 이스라엘 왕들은 실패하고 타락하여서 나라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라고 한 것이 예수님을 향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솔로몬을 포함한 모든 다윗의 후손들은 불완전하였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왕이 되셔서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고 영원히 지속시키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의 사역과 예수님의 중보적 역할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엘리야는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엘리사도 병을 고치고 기적을 통해 백성들을 공급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모든 사역들을 뛰어넘으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영육간에 먹이시고 채우시고 온전한 하늘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이루신 분이시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새로운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바벨론 포로 사건을 통해서도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죄로 말미암은 인간들의 속박을 해방시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게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와 또한 새로운 안목을 살펴볼 수가 있게 했습니다. 또한 성전의 파괴와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지만 결국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라하시며 사흘 만에 세우실 것을 얘기하시고 자신이 참된 성전이심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한 성전이시며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본문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성경 신학적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여러 가지 주제를 열왕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이 같은 성경적 주제의 발전에도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도입부에서 성전 건축 기사를 소개하고 결론부에 성전 파괴를 기술하는 열왕기 상하의 성전 내러티브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성경적 주제 또한 제대로 모습을 갖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처음 주어졌던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잠정적으로는 저질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성경 본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의미심장한 사실은 바벨론 포로에서조차 다윗 계보가 보존되는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열왕기 상하가 다윗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을 증명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자, 열왕기 상하 성경 공부를 통해 성경의 구속 이야기에 대해 새롭게 배웠거나 깨달은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성전 내러티브, 그다음 왕정 체제, 선지자들의 역할, 바벨론 포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동일하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전에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장소가 성전이었고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는데 성전이 있더라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 것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결과였죠. 성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호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치 언약궤를 들고 간다고 해서 모든 전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동적으로 보호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참된 성전이심을 선포하셨고 결국 새 예루살렘에는 이러한 성전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전의 이 구약의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이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왕정 체제의 실패로 말미암아 인간의 왕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왕국을 이루신다라는 것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계속해서 이제 불의를 행하고 우상숭배를 행하고 결국 이제 남유다조차도 문하세와 같은 악한 왕들을 통해서 이제 멸망의 길을 걷게 되죠. 하지만 왕정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를 완전히 끊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도 여호야긴이 살아남아 왕의 식탁에서 존귀한 대우를 받게 하셨고 이는 결국에 다윗의 후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다윗 언약이 성취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 나라는 끝이 없으리라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실패한 인간 왕들과는 달리 완전한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역이 무엇인지를 미리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근 속에서 공급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볼 수가 있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는 걸 통해 나사로를 살리고 궁극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고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성전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는 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방인들 사역을 또한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그림자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계시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의 신학적 의미를 보게 되면 결국 바벨론 포로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바벨론 포로의 귀환이 아니라 죄의 포로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하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해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서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서 강조되는 주제 가운데 성경의 통일성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더 보강해 주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네 가지 중요한 주제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이제 창세기 에덴 동산의 시절에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셨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뒤에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을 통해 광야에서 이동 가능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 성막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열왕기 상하에 와서 솔로몬 성전으로 이루어지고 바벨론 포로 기간을 통해 성전이 파괴되게 되죠. 이제 이후에 성전들이 지어지고 무너지고를 반복한 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리고 성령께서 또한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성도들이 새로운 지체로서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시록에서 보여지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서 성전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직접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했던 그 공간이 출애굽기와 열왕기 상하와 바벨론 포로기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성령과 교회의 시대를 거쳐서
다시 새 예루살렘에 돌아다니게 했을 때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최종적인 임재를 예고하는 중요한 모습을 이제 이 열왕기 상하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 언약, 이 왕국의 약속 역시 이 성경 전체를 꿰뚫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서 보면은 유다의 후손에서 왕이 나올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 언약을 통해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이제 왕국이 타락하고 멸망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통치하심을 통해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왕국을 이루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예표하는 사람으로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역할을 또한 예표하게 됩니다.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또한 출애굽기부터 이제 사무엘상, 그러니까 모세 출현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선지자의 역할들이 주어지고 보통 사사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사시대 이후에는 왕정시대에 또한 기적과 하나님 말씀의 선포로 인해서 선지자의 역할들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직접 선포하시고 이것을 성취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완전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 중재해야 될 선지자가 없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직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완성된 예루살렘에서 주어질 놀라운 최고의 계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포로의 회복은 궁극적 구속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창세기에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되고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종살이다 구속을 받게 되고 이제 열왕기 하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 포로의 길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고 또한 신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죄에서 인간을 해방시키시게 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최종적 구속으로서 이제 모든 죄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이 열왕기 상하에서 강조되는 주제들이 성경의 통일성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선지자들의 시기들, 그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들과 이루어짐, 그다음 궁극적으로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어질 것들을 쭉 관통하고 있는 통일성을 이 열왕기 상하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주제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강림을 통해 시작되었고 재림을 통해 완성될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속사역에 대해 기존의 이해를 더 확장한 본문이나 주제는 없습니까? 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이제 다윗 언약부터 시작해서 쭉 살펴보게 되면 다윗 언약의 이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언약이 주어지게 되고 열왕기사 10장에서 솔로몬 왕국 이제 가장 강성했던 왕국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나 이후에 이제 열왕기하 25장에서 이스라엘 왕국 유다 왕국이 몰락하게 되고 그러나 이제 누가복음 이제 뭐 1장을 포함한 다양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며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이제 선포하면서 완전한 통치를 이루시고 다윗 원약을 완전히 성취하실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전의 건설과 파괴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열왕기상 6장에서 8장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장소로서 성전이 건설되게 되고 그다음에 열왕기하 23장, 24장 보게 되면은 성전에서 우상숭배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열왕기하 25장에서 바벨론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초림이 뭐 요한복음 2장을 포함한 다른 곳에서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6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성령의 전이 되는 교회 시대를 보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는
그 이 새 예루살렘엔 성전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거하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또한 선지자들의 사역과 예수님의 재림시의 완전한 계시 이것도 살펴봤던 것인데요. 열왕기상 이제 17장에서 19장에서 이제 엘리야의 기적이 보여지게 되고 또한 열왕기하 4장에서 6장에서 엘리사의 또한 사역이 보여지게 되고 또한 누가복음 4장, 요한복음 6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주어지는 선지자적인 사역들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이제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성경을 통해 전파되는 이제 사역과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교회 시대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예표되면서 하나님 말씀 자체로 심판과 이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와 최종적 구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에덴에서 추방되는 것과 출애굽기의 애굽 포로, 그다음 열왕기하의 바벨론 포로, 그다음 예수님의 죄에서 해방시키심, 교회 시대, 예수님의 재림 마찬가지로 이제 이 완전한 예수님이 이루시는 자유에 대해서 좀 더 점진적으로 우리의 이해들을 확장시켜 나아가는 본문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열왕기 상하 신약 성경 사이의 연계성과 관련돼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과 동일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 상하 성경 공부를 이제 통해서 기존의 신학적 지식이 더 개선되고 정리된 부분은 없었습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이제 이것도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이제 성전 신학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이 성전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특히 구속사의 중심이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생각할 때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들만을 위한 것이고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이제 복음의 선포는 신약 시대에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성전에 거하는 이방인들을 위한 이제 기도를 보면서 이 성전 중심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구속의 계획이 이때부터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왕정 신학을 살펴보면서 인간 왕국의 실패와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을 소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윗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을 통한 영혼의 구원의 약속을 또한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잠깐 왕정 시대로 돌아가게 되면은 결국 왕정 시대의 기존한 이해는 뭐 다윗은 좋은 왕,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 하나님은 왕을 다른 사람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결국 이스라엘 왕들은 실패했고 이 정도의 이해가 있었다면 이제 그것을 확장시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 개념과 인간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어떤 신학적 장치로서 볼 수 있고 이제 다윗 언약이라는 것이 단순한 지상 왕국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왕국을 예표한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다 왕조가 끊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살아남으면서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점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의 역할과 하나님의 계시를 볼 때에도 선지자들은 그냥 미래를 예언하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강력한 경고를 남기는 사람이라고 이해가 되었다면은 이제 좀 나아가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선지자들의 역할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돕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예포하는 역할들을 했고 그들의 경고는 심판의 메시지여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포로와 구속사 이에서도 이제 바벨론은 그저 바벨론 포로기는 유다 왕국이 멸망한 하나의 이제 사건 혹은 시점 정도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죄로 말미암은 단절된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학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역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기존에 단편적으로 생각해봤던 것들을 좀 더 유기적으로 이후의 사건들과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열왕기상하 성경부를 통해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진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다윗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 언약을 반복해서 알려주셨고, 또한 왕들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셨습니다. 인간은 실패하고 인간은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이 다윗 언약의 지속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 므낫세와 유다의 타락, 이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회복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한 살펴볼 수가 있지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 봉헌에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아합이 회개했을 때도 즉각적인 심판을 연기하시고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도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역사는 결국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닌 다른 다윗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리고 탁월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셨고, 또한 엘리야를 통해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통해 스스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왕을 통해서 이제 바사왕 고레스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키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수백 년 동안 타락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경고하시고 이 반복된 죄에도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인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즉각적으로 회복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 외에도 여러분들이 더 묵상하시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말씀 이해와 접목시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이해하기에 열왕기상하가 독창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네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결국에는 이 열왕기 상하가 독창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이 참된 왕이시라는 것, 그다음에 참된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 그다음에 참된 이 선지자시라는 것, 그다음에 최종적인 죄로 말미암은 이 속박의 해방자시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열왕기 상하의 메시지에서 온전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메시지들이 결국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나아가실지를 이미 예표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한 구약의 성도들도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자신들에게 임하실지를 미리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계시가 완료된 시점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오시기도 한참 전의 사건부터 시작돼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 오실 것이며 어떻게 이 세상을 구속해 나가실 것인지를 예표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긴밀한 연계성을 또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가 다른 본문들과 다른 말씀들과 독창적으로 이런 모든 유기적인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이 처한 상태와 이제 구속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결국에는 열왕기 상하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가르쳐 줍니까? 첫 번째는 인간의 본성은 타락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축복을 누렸지만 결국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로보암도 하나님께서 나라를 떼어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셨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우상을 세우고 나라를 타락시켰습니다. 또한 므낫세와 같이 극악한 죄악을 지으면서 성전 안에 우상을 짓고 자기 자식들을 불살라 바치는 가증한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타락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구속이 없이 인간의 본성에 따랐을 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죄가 결국에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죄는 왕국을 분열시켰고 여로보암의 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타락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멸망을 보여주었고 유다의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를 범했을 때 성전이 파괴되었고 죄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파멸을 초래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하심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결코 그 스스로 그 결과에서 벗어나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아니면은 왕들이 자신의 놀라운 정치력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였습니까? 아니면 왕들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과 군사적인 힘으로 자신을 구원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은 실패하였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롭고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다는 것을 본문에서는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기 쉽고 그 인간 안에 있는 죄는 파멸과 심판을 초래하고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하지만 긍휼로서 구원의 문을 여신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11개 상하는 인간이 왜 구속이 필요한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오셔서 영원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셔야 되는지를 중요한 신학적 배경을 제공하는 본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11개의 상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후에 적용하기에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답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1개 상하에서 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크며 또한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셔서 최후의 나라를 세우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음을 더욱더 크게 품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또 다른 성경으로 다음 시간에 다른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